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연체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지혜자와 우매자.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매자는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줍니다. 지혜자는 첫째로 겸손합니다. 우리가 디도서를 공부할 때도 이 신중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지혜자는 겸손과 신중, 겸손하고 신중합니다. 왕후 와스디 사건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하여 배우지 않았어요? 왕후였지만 왕이 진노하자 그만 패하고 말았어요. 왕후는 실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금 보아온 것처럼 30일 동안이나 임금이 부르지 않았다. 이 얘기는 이 더더욱 실권이 없고 거기에다가 에스더는 고아였고 또 소수민족인 유다인 포로였습니다. 아무것도 힘이 없는 에스더.
그런데다가 자기 온 민족이 죽게 생겨서 삼촌 모르드게가 너는 왕에게 가서 고해라. 그래서 그가 3일 금식하고 목숨 걸고 나가지 않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 여기 1절 마지막에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우리로 말하면은 딱 앉아있는, 마치 대문, 집으로 말하면 사람이 들어오는 대문을 보고 앉아있어. 이걸 미루고 보면 이 에스더가 왕비였기도 했겠지만 하여튼 하루 중에 왕의 일과가 어떠한지를 잘 살피고 아주 좋은 타이밍을 딱 찾아서 왕을 찾아간 것으로. 그래서 다른 어떤 일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로 방해를 받지 않을 그런 기회를 찾아서 나아갔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왕후 2절이에요.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요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정말 반복해요.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뭐가 변한다고요? 예? 안 들려? 눈이 변해, 눈이 변해. 아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감사해요. 대답 잘하기로 작정해서 듣기 감사해요. 장로님들이 대답을 잘해줘야 해요. 그게 협력하는 거예요. 눈이 변해요. 눈이. 사람을 볼 때 사랑스러워져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눈도 바꾸어 주셔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사흘이나 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눈을 바꾸어 줘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에스더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을 것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왕비로 택함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한눈에 반했지만 또 살다 보면은 대체적인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아이고 그때 내 눈이 삐었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아름답게 보이고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는 것,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 미워하게 보이는 것, 다 그 사람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하수에로의 왕을, 마음을, 눈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이나 찾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관심.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아하수엘의 왕을,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생각해 보면 그림이 그려지죠. 에스더가 최고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 왕의 앞에 나타나 허락도 없이 그 순간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얼마나 긴장했을까, 불안했을까, 염려했을까. 그리고 나아갔어요. 근데 왕이 금규를 쫙 내는데 그 금규 끝을 잡으러 에스더가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에스더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기도 하고, 지난날이 그 짧은 순간이지만 파노라마처럼 금식하며 기도했던 순간들 다 떠오르며 떨리는 손으로 그 왕의 지휘봉 금규 끝을 만집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자 보십시오. 3절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보통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남자들이 한 잔 해야 배포가 커지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이때는 이 배포가 커질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아직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맨정신에.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이요, 이 3절과 6절 보십시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3절에 했던 얘기를 6절에 또 하고 있지요. 나라의 절반을 이제 에스더가 갖게 생겼어요. 여러분, 기회는 자주 있다 없다? 자주 없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이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대요. 머리가 앞에는 많대. 근데 뒤에는 머리가 없대요. 왜냐? 기회는 앞에 있을 때 잡아야지 뒤에 가버리면 잡을 수 없대. 근데 인생이 사람이 늘 성공하려면, 아니 사람마다, 집사님, 사람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3번은 있대. 지금이 그때인지도 몰라.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탁 잡아야 돼. 에스더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찬스. 금식하고 기도하고 드디어 왕이 금규를 내밀고 사랑스럽게, 거기다가 어떻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찬스, 기회. 감사합니다. 은혜가 백골이 난망입니다. 왜요?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속이 좁았대요. 우리가 보기에도 와스디가 오락해서 안 왔다고 금방 그렇게 하는 거. 또 굉장히 다혈질이고 아주 그 복수심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아하수에로의 이 성격을 잘 아는 에스더는 기회가 왔을 때 얼른 잡아야 돼. 사람은 특히 저처럼 다혈질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막 기분 좋을 때는 분위기를 주도하고 막 해요. 그러나 금방 돌아서면, 사모님 오늘 뭘 제가 한다고 해가지고 내일까지 해요. 내일은 싹 잊어버려요. 사모님 지금 영상에서 나와요. 내일은 목사님이 오늘 한 말을 기억하고 해요. 내일은 잊어버려요. 사모님, 영상 보신 분들 지금 사모님이 눈을 내리 깔고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저렇게. 이 다혈질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기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아니 나라의 절반을 주고는 자기가 뭐 하려고 나라의 절반도 주겠대. 뭐 배포 큰 사나이 같지요. 참 이런 사람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얼른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고 얼른 잡아야 돼. 안 그런가요? 내일이면 마음이 싹 바뀐다니까요. 참 아무 대답 반응이. 근데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4절 보십시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 하만이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좋은 곳을 갈 때에, 좋은 음식을 먹을 때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먹고 가까이 가고 같이 일하면은 힘도 안 들고 훨씬 더 맛있고 거리도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아하수에로 왕도 초대해야 하지만 왕이 총애하는 하만을 같이 부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여기에 그만 아하수엘의 왕이 에스더한테 2번이나 뻑간 거예요. 2번. 이렇게 2번 뻑가면은요, 그 다음은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을 2번 뻑가게 하면은 완전히 권사님 손에 쥐락펴락. 2번 뻑가게 하세요. 뻑가게 할 것 없어. 이미 쥐락펴락 하니까. 자, 사모님, 저를 2번 뻑가게 하세요. 그러면은 꼼짝 못해. 그것도 대답을 안 하네요. 참. 뭐라고 대답을 해야 그래도 불렀던 내가 뭐가 되는데, 이렇건 저렇건 반응을 아무 말도 안 하면 사모님, 목사님 이거 참 내가 아하수엘 왕이 아니기에 천만다행이다. 자, 보십시오. 2번 뻑갔어요. 장로님, 첫 번째 뭐에 뻑갔다? 어떻게 그렇게 안 해? 에스더의 미모에 뻑갔어요. 그러니까 금규를 내밀지. 안 그랬으면 바로 죽음이야. 미모에 갔어요. 2번째, 2번 뻑갔다니까. 2번째, 장로님 뭐에 뻑갔어? 뭘 뒤를 돌아봐. 뒤에 있는 장로님들은 몰라. 지금 앞에 있는 장로님이 알아. 아하수엘 왕이 첫 번째는 에스더의 미모에 뻑갔고, 2번째 마음씨. 그렇지. 뒤에 있는 장로님들은 모른다니까. 앞에 있는 장로님만 알아, 이 기분을. 에스더가 절호의 찬스인데도 자기 소원을 말하지 않고 왕을 위하는 거야. 왕을 위해서 잔치.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나라 그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내가 잔치를 배설해 싸우니 잔치에 오십시오. 그 마음씨가 국정 때문에 골치 아프고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쓰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잔치. 여러분, 아하수엘 왕은 바사 제국의 잔치를 우리가 연 것을 보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180일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어요. 기가 막힌 거.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집사님, 밥을 내가 사주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자꾸 돈을 쓰는 사람이 부자요, 자꾸 얻어먹는 사람이 부자요. 사주는 사람이. 그렇죠.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권세자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권세자요. 배설한 사람. 아하수엘 왕이 배설. 근데 그 논리를 잊지 마세요. 누가 지금 잔치를 열었다고? 에스더가 연 잔치에 아하수엘 왕이 왔다. 이 얘기는요, 에스더가 권세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물론 실권은 아하수엘 왕이 갖고 있겠지만 에스더가 잔치를 열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오지 않으면 아하수엘 왔어요. 이건 에스더 손에 아하수엘 왕이 잡혀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구에 대해서 6절에도 소원을 들어주겠다는데 8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청을 하는 것이지 이 에스더가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했지만 이제는 금식할 때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 에스더는 아하수엘 왕에게 내일 오세요, 내일 줄게요, 이게 아니라 왕이 허락하시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리더십, 우리 요즘의 젊은이들에게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저도 잘 못하는데요, 꼭 해야 할 것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하거든.
우리 방송실에 있는 서민준 청년한테 서경득 장로님,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안 돼요.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랬으면 좋겠는데 상대의 의중을, 한 장로님, 그래야 아들 상혁이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죠. 대화 잘 안 되죠. 왠 줄 아세요? 옛날에 우리는 이 일제의 잔재 싫어하면서도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초등학교가 낯설어요. 국민학교 교육은요 지시적이에요. 초등학교는 그들의 의견을, 이 차이가, 그래서요 꼭 그렇게 돼야. 상혁아, 아빠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떠니? 이래야지. 야, 이래라. 왜요? 내가 꼭 그래야 돼요? 바로 그렇게 다. 그래, 대화가 안 돼요. 해보세요. 오늘 그리고 답을 주세요.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에 보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보고 싶다 와라. 아빠가 얘기하면 좀 말 좀 들어라. 너는 언제나 내 말 들을래. 왜 가요? 에스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탁월한 리더십. 근데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한 가지 숙제를 얻었어요. 6절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열었어요. 술을 대접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 중에 자녀가 서장로님, 아주 저는 이제 저의 약점이고 한계가 노골적이고 직설적이잖아요. 민준이 장가 보낼 거 아니에요. 결혼 잔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올 거 아니에요. 술을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때 달라? 응?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장로님 딸 아들 다 장가 시집 보내야 될 거예요. 손님들이 올 거 아니에요. 술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준비를 해? 그러면 장로님이 술 주는 거 보는데, 받는 사람 생각해서 참.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술을 주라, 술을 주지 마라,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개인한테 맡기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술을 주면은 썩 독은 안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것도 장로님이 가정이. 정영환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 미경이 결혼시켰는데 진짜 미경이 시집갈 때 술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근데 사돈은 줄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하. 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러분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결혼식이라고 술을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건 고민할 문제 아니에요. 고민 안 할 방법이 있어. 교회에서 결혼식 해.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은요 술 안 줘도 돼. 교회에서는 술을 줄 수 없다고.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결혼식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 사진이 잘 안 나온대. 조명이 안 좋아서. 근데 그 이면에는 또 그것도 있다고 그러더라. 교회에는 객이 많대, 객이. 나는 속으로 그럴 때 교인들 한번 대접하지.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결혼식 하세요. 주례 안 시키려는 뭐 그거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목사 주례 안 하고 교회에서 주례 결혼식 할 수 없어. 근데 잔치에 술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의도는 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뜻밖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가는데 정말 이런 애매한 일들이 뜻밖에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일들이에요. 나는 에스더가 잘했다 못했다 절대 이런 얘기를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해요. 손님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되고 아니 그럴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 김장로님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눈 부릅뜨고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말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될 소리 하지도 마세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술 만들었다고? 장로님이 예수님이세요? 아이고 참
뭔 그런 말 보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예수님이냐고. 그리고 혼인잔치 거기는 정확하게 아세요? 거기는 음료수였어요. 음료수. 우리는 술이 아니고도 음료수가 생수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콜라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갖다 붙일 것을 붙여. 하여튼 제가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화두를 던졌던 거고, 우리 김시원 집사님 결혼식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결혼만 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고민 좀 해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는 술을 대접해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러나 고민은 좀 해봐라. 한장로님도 고민 좀 해보세요. 그거 당연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하여튼 에스더가 이랬는데요, 반대로 하만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기뻤어요. 9절에. 그런데 모르드기를 보고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이게 이 못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다 여러 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제가 얘기했죠, 부산 수영역교회 정필돈 목사님, 그 수만 명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 성도를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한대. 그러니까 늘 축복이 나와. 그러니까 교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요, 목회를 못하는 목사들은요, 설교 준비할 때 말 안 듣는 사람을 설교해. 그러니까 설교할 때 인상 써. 그냥 안 좋은 소리 나와. 그래 은혜가 안 돼. 그래 교회가 안 돼.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나요? 권사님, 아들 방송실에 있지, 사장님 저렇게 잘 신앙생활하지, 딸 시집가서 애 키우고 잘 살지, 뭐가 문제야? 근데 안 좋은 건 한 가지 있어. 그것 때문에 인상 써.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하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뭔가 안 되는 거, 그것만 갖고 막 고민하고 그것만 묵상해. 그러지 마라. 하만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모르드게 말고는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매우 노예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참고 10절 오기는 왔는데 11절 자기의 큰 영광, 자녀 많은 것, 왕이 자기를 들어 모든 지방과 신하들보다 높이는 것을 다 말하고, 자기 자랑, 자기 자랑. 굉장히 자기 자랑을 해요. 나도요, 내 자랑 겁나게 잘하고 싶어. 막 자랑하고 싶어. 우리 뭐 참 자랑질을 하고 있고요. 밑줄을 긋고 거기다가 써야 돼요. 12절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요 말 나밖에 없었고 동그라미 죽을 짓, 그 옆에 그렇게 쓰세요. 죽을 짓, 나밖에 없었고, 거기 옆에다가 죽을 짓 이렇게 쓰라니까. 우리 창조교회를 할 때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님들, 아니 남 얘기하지 않겠어. 우리 형님 목사님도요, 가만히 얘기해 보면은, 한장로님, 무한 모학교회가 형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해. 나는 그러면은 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깨놓고 얘기해 보자고. 우리 창조교회가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응? 말이라도 좀 그래요. 근데 미안하지만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목사님 안 계셔도 다 잘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두 번째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훨씬 잘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 생각 다 있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그래요? 근데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일이라든지 여러분이 관계되는 일은 나 없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 없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갖다 또 어떻게 꽤 맞춰요? 교회 일, 하나님의 일 하기 싫을 때 나 없어서 잘 될 거예요. 에라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지 못한다. 저는 단정코
단정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줄 때에는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만한 복을 주시는데 그 일은 안 하고 주신 복은 받고 싶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은 초도 없어요. 그렇게 일이 빠지고 혈이 빠지고 신앙생활을 자기 계산대로 편리할 대로 해보십시오. 미안하지만 믿음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려면은 내가 하기 힘든 헌신, 충성이 반드시 밑거름이 돼야지. 왜 이건 없고 저건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기도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권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는 거지. 왜 이걸 모르냐고. 이걸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자, 우매자. 지혜자는 겸손하고 신중합니다. 우매자는 나밖에 없다고 자기만 자랑합니다. 주님,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하수엘의 눈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탁월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인도를 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